네, 오늘 예배 마치고 화요집회 메시지 다 같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말씀 흐름 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서요, 이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신자들이요, 왠지 좀 찌질한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혹시 그렇게 보이진 않으세요? 저는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불신자로 살 때요, 교회 다니는 애들 진짜 좀 별로, 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또 제 인생이에요. 진짜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고,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특이하죠, 그죠?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시 만나보고 싶은 거죠. 우리 인생에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참 계획인데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삶 속에서 고난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이요, 이제 뭐 풀면은 괴로움과 어려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릇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큰 그릇은 이제 큰 어려움, 이제 뭐 좀 찌질한 애는 찌질한 어려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어떤 애를 보니까 얘는요, 이제 가는 곳마다 여자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지도 알아. 가는 곳마다 지가 여자 문제 있는지. 그럼 왜 여자 문제가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어장치고 그러니까 맨날 여자 문제가 계속 생기죠. 지 그릇이 그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난을 계속 당하는데 그 고난이 지가 하는 고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종류를 조금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일단 나눠봤어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지금 성도의 고난이요. 네. 우리 성도가 당하는 성도의 고난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인간의 삶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이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오게 되는 이 삶에서의 고통이 사실 있는 거죠. 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인간적인 고통, 우리 일반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죄의 결과로 이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죠? 뭐 살인하거나 뭐 그런 거 있죠. 도둑질하거나 그러면 그에 마땅한 이제 고난을 겪게 되죠. 근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이제 이런 건 이제 다른 거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징계의 결과로 오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거는요, 잘못해서 혼내는 그런 수준의 징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키우고 이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고난도 사실 있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가 원래는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쭉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이 욥은요, 절대 다른 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 와가지고, 야, 니 빨리 회개해라. 니 옛날에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욥의 고난은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욥이 이 축복받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왔는 고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욥이요, 자기의 고난 앞에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믿대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강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뭘 하냐면, 이 욥이 나중에 뭘 하냐면,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됐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요, 이 징계, 이 어려움의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이 그릇이요, 넉넉하게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어떤 고난이냐면요, 영광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당하는 그 고난. 이 세계복음화, 이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 그 영광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빌립 집사의 2딸인가 3딸인가 딸들이요, 예언을 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이 당신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당신 어려움 당하게 된다. 바울 전도자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그 고난이 무서워서 안 가겠냐. 내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때문에 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실은요, 죄인으로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야? 왜 제수로 갑니까? 로마 복음안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 가지고요, 이 영광의 고난을 마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되나요? 로마서 8장. 네, 안 되는가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진짜 고난 받기 싫잖아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예쁘게 지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대로 예쁘게 시가가지고 자식 딸 이렇게 행복하게 이런 게 이제 우린 고난 받기 싫잖아요. 근데요, 뭐라 하냐면요, 야, 네가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처럼 너도 고난도 그 고난 너도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에 참여하실 그 믿음의 영적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세계복음화 24일 제자라는 메시지를요,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마무리, 이제 정리를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제 책상 옆에 바로 창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창문을 해놨어요. 근데요, 이 24 세계복음화, 우리 청년들 세계복음화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계복음화 위에 결론 나야 돼요. 이제 이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꾸요, 이 귀신이 오는 것 같아요. 귀신이 자꾸 이렇게 안 보였는데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우리 청년들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제가 이 메시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 세계복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 어렵게 살아야 돼요. 이 말을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진짜요, 끝까지 그거를 쳐냈습니다. 이런 게요, 진짜 여러분, 전도자,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힘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설교가 너무 쉬워요. 근데요, 저도요, 세계복음 합시다. 왜냐면, 나도 무서우니까. 저도 무서우니까요. 근데요, 진짜요, 우리가 청년회 때 믿음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 왜 가야 돼요? 맨날 인간관계 문제, 남자, 여자 문제, 그것 때문에 늘 지저분하게 이렇게 고난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늘 여기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짜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전도 선교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요, 존 버니언, 이렇게도 버니언, 뭐 하여튼, 존 버니언. 여러분, 철로의 역정 아시죠? 이 철로역정을 지었는 존 버니언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존 버니언이요, 원래는요, 가난한 집에 땜장이가, 근데 사실 저도 뭐 잘 몰라서 땜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난했어요. 이제 이 땜장이로 살아는 이 존 버니언이요, 어디 이제 막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회고록에 보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요, 계속해서 지옥의 환상을 봐요. 계속해서 악령에 시달리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귀신 보는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깡패 같은 사람, 시달리는 사람, 남 괴롭히는 사람이 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요, 자기 젊을 때 너무 귀신, 지옥 이런 거에 시달리니까 나쁜 짓 막 하러 다니다가 얘 엄마가요, 16살에 돌아가셔요.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아빠가요, 바로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이제 영국에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전에 참여해야겠다 하면서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근데 전쟁을 참여를 했는데 이제 원래 존 버니언이 보초를 서야 돼. 이 사람 보초를 서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가 보초 섰는데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오늘은 보초 섰게 좀 바꿔줘. 이렇게 순번을 좀 바꿔달라 해서 이 순번을 바꿨어요. 근데 하필 그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원래는 존 버니언이 죽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 친구가 죽었지?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죽고 나는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서는 마치 단박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이 고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사람이요, 뭐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영국 국교, 역사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영국 국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영국 국교회가, 이 영국 국교회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거나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갔어야 됐어요. 요거를 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왕이 찰스 2세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찰스 2세가 국교회 아닌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둔다 해서 존 버년이 재판도 없이 12년을 감옥에 있게 된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감옥에 갈 걸 알았어요. 왜냐면 설교 안 하면 감옥 안 가거든요. 근데 자기가요,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면, 원래 가난한 데다가 이 사람의 큰딸이 그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아빠가 이 감옥에 가버리면 이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 알고도 이 사람이 설교를 하다 감옥에 붙잡혀간 거야. 이 감옥에 있는 12년 동안 자기 아내가 죽거든요. 자기 딸 혼자서 시각장애인으로 진짜 비참하게 살아요. 그거를 부모가 이 존 버년이요, 감옥에서 자기도 어렵지만 밖에 있는 어려움당한 자기 딸을 두고 항상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온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로역정 그래도 좀 우울한가? 저는 철로역정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철로역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디야?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이거 이제 원래는 영어로 번역하면 멸망의 도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여러분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찰스 2세가 정말로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고 왕이지만 결국 니는 뭐야? 망할 자라는 거야. 감옥에 있는 내가 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사실,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 존 버년이요, 이 가운데서 감옥에서 자기도 힘들고 자기 가족도 사실은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영광의 고난을 받는 것을요, 마땅히 여겼다 돼 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철로역정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 돼요. 이게 감옥에서 12년 후에 나와서요, 이 철로역정이 출판됐는데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시즌2 제발 내달라, 2부로 내달라, 제발 내달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녀들이 여정을 가는 2부까지 다시 썼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책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10년 정도 동안, 그 나머지 생애 동안 전도자로 계속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찰스 2세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왕이고 강하고 힘이 있었지만요, 일평생을 사치와 방탕과 음란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54세의 나이로 끔찍한 이 심장마비로요, 그냥 쓸쓸하게 홀로, 왕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진짜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에 참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한, 세배 보관을 위한 청년으로서의 그에 합당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우리 다 같이요, 우리 존 버년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 영원한 그 천국의 여정을 이 존 버년이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또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성경에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이번 주에 꼭 가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는요, 비가 오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래.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들이 없는데 이삭이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되죠. 여러분, 살아보세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약속을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의 딸의 그 아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해서 36절입니다. 36절부터 해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요,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이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보시고요, 하나님의 참 계획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참 계획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 복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이면요, 사탄이요, 발악을 합니다. 진짜 복음에만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요, 사탄이 역사를 하나도 안 해요. 너무 편안하게 무난하게 가. 그러면 복받은 인생인 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요, 사탄이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번 주에 이거를 사실은 제 친구랑 이렇게 전도사 친구랑 포럼하면서 어쩐지 마귀가 나를 가만히 놔두더라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사탄이 박살나는 그 이름. 창세기 3장 15절에요. 뱀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크러쉬 완전 조각조각 산산조각 낸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요, 진짜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당연히 발악합니다. 싫어해요. 문제, 사건 막 일으킵니다. 왜요? 진짜 복음이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마귀가요, 발악하는 그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요, 이놈 이거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가 됩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요, 이 재앙이 완전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요,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요, 아직 재앙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재앙이 왔을 때요, 다 그 재앙에 휩쓸려 지나갑니다. 근데 방주 안에 탄 자는 살았어요.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양의 피 바르는 집은요, 저주와 재앙이 물러갔거든요. 양의 피가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 인생과 삶과 현장에 오는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할 때요, 현장의 지옥 권세가 끝이 납니다. 지옥 권세를 끝내는 힘은 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가요, 고난 앞에서요, 진짜 참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발악하는 그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 앞에 문제가 왔죠? 문제, 사건 왔죠? 근데요, 이 문제, 사건에서 하나님을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문제, 사건 왔을 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라는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 강단 잠깐 해볼게요. 구원은요, 진짜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한 번 지나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기억을 못하지만요, 우리 랩런트들이라고 어릴 때 모태신앙이라고도 해도요, 내가 구원받은 날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제 친구 따라요, 기존교회를 가자 해서 제가 따라갔었어요. 제 기존교회를 가서요, 이제 이렇게 무슨 대학생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 그래 가가지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여자애가요, 이 메시지를, 기존교회 애들은 메시지 잘 안 적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메시지를 진짜 목사님 메시지 말 하나도 토시 안 찌릿빽빽하게 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이야 진짜 불쌍하다 이거. 네. 불신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너무 불쌍한 거야. 야 진짜 안 됐다 야야 그거 다 적고 있나. 진짜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다 찬양을 쫙 하잖아요. 찬양을 막 하는데요. 어머야 세상에 진짜 불쌍하다 얘들 다 안 됐다 제 마음에. 왜냐면 불신자니까 나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때 막 이제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 안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거 사실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믿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게 해보세요. 내가 얘는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 내 눈에. 찬양 막 하는데 애쓰는 거 애들 막 믿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 문을 열고 들어와 보세요. 믿게 해보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하고요. 한 달 후에 그 아는 언니가 와가지고 저한테 복음 얘기한 거예요. 네 마귀 자녀다.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던 그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게 완전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 진짜 일방적이고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게 사람이 막을 수가 없네요. 믿어지는데 저한테 믿음이 오는데요. 제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데요. 구원이 이렇게 받는데 이 교제는 또 다른 거예요. 사실은. 교제는. 이제 제가 RTS 이게 캠프 갔다가요. 이제 우리가 김밥을 먹어야 돼서 김밥집에 이렇게 김밥을 포장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이게 약간 이게 굽었어요. 약간 꼽추처럼 굽었어. 그게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도 막 돈 벌어야 되니까 김밥을 막 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이제 전도사님이 이게 그래도 이렇게 좋으신 분이 몸도 편찮으신데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요 김밥 말다가 눈에 눈물 쫙 흘리면서 복음을 영접을 딱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 사람 예수 영접했다라는 느낌을 내가 느낌이지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RTS는 방학이니까 방학 끝나고 다시 가니까요. 우리를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인생의 고난에 다시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김밥 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김밥 마느라 바쁘대. 김치찌개 끓여야 된대. 빨리 우리 보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최고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대로 뭐 하는 거? 행하는 거. 말씀 받은 대로 행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과 이 교제를 딱 누리면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불 수 없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진짜 임합니다. 진짜요. 성령께서요. 우리를요. 세밀하게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모든 일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어디까지예요? 진짜 깨달음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수님은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해요. 그 얘기 백날 해봐야 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 혼자 맨날 떠들고 있어요. 우리 다 자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 권사님, 진짜 집에서 설거지 하시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는데 내 평생의 가슴에 탁 오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깨달음이거든요. 인생의 지혜거든요. 그럼 진짜 뭐가 지혜 있습니까?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역사를 줄줄줄줄 백날 읽어도 인생에 답이 없어서 맨날 제자들한테 전화해서 야 술 한잔 오늘 어때? 그래야 되는 그 인생. 내가 진짜 비록 김밥 말지만, 내가 비록 저기에서 나물 팔지만 진짜 그리스도 말하는 그 인생. 진짜 인생에 답을 가진 인생.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회복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기도를 회복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사명이 회복됩니다. 우리 요나 알지요, 그죠?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아직 안 두셔도 돼요. 요나가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랬어요. 근데요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풍랑 만나서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요 뭐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분명히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고 지 좋은 대로 하다가 고난이 왔어요. 근데 요나는 이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서 2장 2절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받았는데 내가 여호와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3절 4절에 보면 니 다시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분명히요 청소년 때 우리 분명 그 랩넌트 출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인지 나름의 꿈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다 잊어버렸어. 지금 삶이 너무 각박해서.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뭔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요 우리는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시대 살릴 계획이에요. 시대 살릴 계획인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0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고넬료가 이제 복음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이셨습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죠. 하나님은 고넬료 뒤에 뭘 보셨어요? 로마라는 나라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 뒤에 뭘 보셨어요? 237이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또 뭐가 보이셨어요? 5천 종족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진짜 참 계획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다? 시대 살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류광수 목사님이요 자기가요 사실은 전도하고 싶어서 되신 게 아니에요. 자, 막 우리는 착각하는데 류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서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전도에 관한 모든 책도 편집하시고 하셨지만 불신자 상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안창마을이라는 무속마을에 가시게 된 건요. 그 쫓겨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쭉 하는데 교회 장로들이 유광수 전도사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니 청년들 데리고 또 가서 교회 차릴까봐 지금 빨리 청년부에서 빼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로들에게 모함당하고 쫓겨서 간 게 안창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안창마을에서 자기가 불신자 상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그 안에 불신자 상태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뭐랑 연결돼요?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받은 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복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복음 전해준 언니 참 좋겠다. 그 언니는 저한테 예수 전하고 나서는요, 자기 변호사 된 거 말고는 탈다락해가지고요, 맨날 가는 곳만 우리 목사님 욕하고 다니고요. 나쁜 짓 다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언니가 살린 저 한 사람이 사실은요, 제가 전도도 많이 했죠. 또 여기까지 와 있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지금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서 내 말에 거부하고 나갔던 이 친구가 나중에 어디서 예수 믿고 있을지 모른다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니 제가 진짜 증인이고 증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다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소름 돋는다. 하지 말게 하나님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하더라. 너무 소름 돋아서 너무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핍박하던 그 핍박자의 모습과 안 맞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제자가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있어요. 나는 그냥 복음 전했을 뿐인데 그 친구는 그 복음을 받고요.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제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찾는 자로 준비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남은 건요, 여러분, 집중밖에 없습니다. 실제로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와 있냐,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집중의 축복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매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지? 여러분, 왜 사세요, 맨날? 오늘의 삶이 내가 왜 나에게 오늘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출근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돈 벌면서 살아야 돼요? 이번 달 월급 다 받으셨겠네요. 월급대를 향해서 가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매일 왜 살지를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전도 선교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설령 나는 부족하고 안 되지만 그걸 위해 살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매시 순간순간 하는 여러분 흑암 결박하시고 그리스도 회복하세요. 흑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있습니다.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을 주지 마세요. 매시 그리스도 노리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말까 엄청 고민했지만.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아침에요. 운동을 했어요. 아침 운동을 하고요. 잤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침에 운동했는 게요.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류목쌤 그러더라고. 매시. 한 번 운동하고요. 나머지 다 버려버리는 거야. 다 막 이상한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매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우리 청년의 때예요. 우리가 뭘 결단하면서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강단 말씀 붙잡고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